이 친가족은 5남매야, 5남매. 우리 처갓집은 7남매야, 7남매.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7남매를 뒀어. 그 7남매가 다 하나씩 또 데려왔어. 14명이지. 또 둘씩 낳았어. 또 14명이지. 14명, 14명, 28명 두니까 30명. 일개 소대야. 잘 들으세요.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장인어른이 만날 때는 두 사람이었는데 이게 몇십 년 지나니까 일개 소대죠. 이걸 앞으로 몇백 년을 보내보세요. 일개 국가입니다. 만약에 우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하고 사이가 안 맞아서 헤어졌다. 몇십 년에는 일개 소대가 없어지지만 몇백 년에는 일개 국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뭔 말인지가. 당신과 나의 만남의 삶은 오늘로 보면 두 사람이지만 내려다보면 국가요. 당신과 나의 헤어짐은 국가적 파괴다. 내가 너무 수준을 높인 것 같아.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돼요? 네. 아이 참. 아니 좀 어떻게 아무리 저 설교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서 들어봐. 나도 생각해가면서 얘기하잖아. 어? 자 지금 여기를 아담하고 하와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둘 가인하고 아벨을 낳잖아요. 가인 아벨을 죽였잖아요. 여기 애기 낳고 그 다음에 셋 낳잖아요. 여기 애기 낳고 이렇게 낳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해가지고 지금에 오니까 66억이 됐다면 죽은 사람 다 빼고도 만약에 이때 둘이 헤어지니까 이게 다 헤어지는 거 안 생긴다는 거죠. 올려보면 그렇다. 오늘 나눠보자고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기를 둘 낳았어. 은혜하고 충만이하고. 지금은 넷이요. 둘이 만나서 넷을 낳았어. 이제 애들이 또 결혼을 거란 말이에요. 또 둘. 이게 500년 내려가면 국가래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 집사람하고 헤어졌다. 지금은 둘이 헤어지는 거지만 내려가면은 국가가 파괴되는 거요. 그런 거 알고나 이혼하냐 그 말이요. 이 국가를 파괴하는 사람들아. 여러분 이혼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건 줄 아냐 말이요. 지금은 둘이 헤어지는 거지만 천년 후에는 국가가 파괴되는 거예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서울에 가면은 을지로가 있고 퇴계로가 있듯 종로가 있는데 서종로 장로님이라고 계셔. 예성교단의 아주 진주 보배 같은 장로님입니다. 바로 전주간에 내가 안양 성결대학에서 예성 성결교 연합부흥회를 했어요. 많은 분이 오셔서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그 서장로님이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식사 대접을 다 해줬어요. 세상에. 그리고는 내가 요즘에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게 뭐냐. 이 민족을 어떻게 다 천국 가게 할 것인가. 나는 그거요 오직 나는 내 꿈이 이 민족을 어떻게,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해버리라. 나는 그런 꿈은 없어요. 왜? 틀렸어. 왜? 조용기 목사님이 언제 그게 해놓는 바람에 어지간해야 어떻게 뭐 해보지. 이건 경쟁이 되지를 아니고 난 그래서 포기했어요. 왜? 그거는 교회가 75만 80만 된다는데 대전 시민 다 해봐야 150만인데 75만 명을 모으려면 대전 시민 절반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대전의 교회가 2030개인데 우리 교회가 75만 명 모이면 그 2030명 목사님은 뭐 먹고 살겠어요? 다 굶어 죽지. 두 번째, 그러면 그분들이 나를 놔두겠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나도 다 살 길을 생각해서 그런 기도는 아니야. 그 대신 이 민족을 다 대전 시민을 다 예수 믿게 해보자. 할렐루야. 그러면 2030개 교회가 750명씩만 전도면 가능해요. 한 교회가 750명씩만 전도면 대전시는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포항은 한 1000명씩 하면 됩니까? 1000명씩 하면은 포항 시내는 싹 천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무당을 전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무당을. 왜? 잘 들으세요. 목사를 딱 들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정성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연예인들하고 공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보는데요, 참 제가 생각해봐도 유용한 게, 제가 가면 가수 부를 거 없어. 그냥 내가 또 노래하면 가수고, 제가 가면 개그맨 부를 거 없어. 내가 하면 개그고, 내가 하면 부흥이고, 혼자 다요 그냥. 물론 이것이 좀 문제도 있지만 또 유용하잖아. 두루두루 써먹으니까. 예. 그런데 무당이 딱 되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대부분이 웁니다. 그것이 인격적 성령이 임한 자와 더러운 귀신이 임한 자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성령 받은 목사는 할 수만 있으면 자식을 또 목사 만들려고 합니다. 한채 그놈의 새끼가 말을 안 들어먹어서 안 시키지 엠만 하면 또 목사 말. 그러나 무당을 자식을 무당 만들려고 하는 무당은 거의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너는 애미처럼 이런 거 하지 말거라. 그래서 자식을 무당 안 만드는 가장 좋은 길이 걔들이 교회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엄마는 알아서 무당 자녀들은 교회를 보냅니다.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했더니요, 무당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나는 꼭 지옥 가게 생겼어요.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겠는데, 예수신이 센 건 누구보다도 무당은 더 잘 알지. 신을 알으니까. 그런데 나 교회 나갈 텐데요, 목사님 60살 넘어서 나가면 안 돼요? 왜요? 그랬더니 애들 가르쳐야 하잖아요.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못 빠져나오는 거야. 먹고 살고 애들을 가르치려니 하는 게 전밖에 없으니 이걸 정리하고 오면은 어떻게 하냐. 근데 참 그분이 모르는 게, 그렇게 부르시니까 그 방법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실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내가 거기서 느낀 게, 어떤 무당이든지 대부분의 무당 속에는 내가 이대로 가면 지옥 간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자기 신 귀신보다 예수 신이 세다는 걸 알고, 내가 정말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런데 자기가 붙들고 있는 신이 놓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이런 무당들을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을 구원하는 길이야말로 민족복음화의 지름길이다 해서 제가 그 한 1,400-500개 되는 교회에 총회장님이 마침 참석하셨길래 그런 제안을 했어요. 총회장님, 예성교단에 속한 1,몇백 개 교회 가운데에 각 개교회별로 무당 전도대회를 열어서 1년 동안 전도를, 무당을 제일 많이 한 교회 목사님에게 승용차를 지상하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서종로 장로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내가 그 차는 내놓겠습니다. 3천만 원 헌금 다 하는 거 있죠, 세상에.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내놓으면 탈라고나 하지, 내놓으려고는 안 하지. 그게 벌써 수준이 차이 난다, 그 말이야. 어? 전도에서 차 타먹으려고나 하지, 내가 그 차를 내놔 버리라. 그래서 지금 이제 예성은 드디어 들어갔어요. 이제 전도대회를. 예성을 하는데 통합 측은 안 올 거요? 합동은 안 올 거요? 침례교는 안 올 거요? 전 교단의 5만 개 교회가 무당을 한 명씩만 전도하면
5만 명이요. 신랑까지 하면은 10만 명이요. 애들 둘 합하면 20만 명이요. 그런 식으로 3년만 하면 우리나라의 무당이 다 없어지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귀신들이 발불칠 수 없는 나라. 그 무당이 성령 충만하면요, 얘기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은 전도왕 됩니다. 왜? 전도하다 안 되면 점쳐버려. 제가요, 나 힘들어서 솔직히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가면 내 책상 앞에다가 우리 집사람이 써서 놓은 글씨가 온유는 모세처럼, 순종은 아브라함처럼, 복음의 열정은 바울처럼, 설교는 베드로처럼, 순결은 마리아처럼.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훌륭한 사람 9사람을 빼가지고 나보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평생에 아무리 해도 모세를 따라가겠냐고. 내가 그래도 모세는 온유원만 닮아야지 구스 여인 취한 이런 거 닮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아무리 해도 내가 사도 바울을 갖겠냐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열정과 능력만 닮아야지 설교를 닮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설교할 때 2층에서 졸다 떨어져 죽어버렸거든. 내가 아무리 해도 평생에 베드로 하나 닮아가겠냐 이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설교만 닮아야지 지식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 전서 후서를 분명히 베드로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신학교에서는 진짜로 썼을려나 그것만 연구하고 있다니까. 왜? 학문적 무식함 때문에 그걸 의심받고 있다고요. 지금도. 그러니 내가 그 9명을 어떻게 따라가며 그걸로 끝나면 또 그나마 어떻게 해보겠어. 세상 이름이 또 5개가 있어요. 에? 높이 떴다 시들면 안 된다고 시들지 않는 꽃, 떴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고 장겸손, 떴다고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장순수, 떴다고 여자들이 유혹하는데 홀딱 넘어가면 안 된다고 장방패, 또 떴다고 해서 자기를 변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고 밀턴단신 민들레야 장민들레. 그러니까 내가 성경 이름 9개에 세상 이름 5개요. 이름이 14개요. 내가 그거를 가끔 저녁에 잘 때마다 체크를 해서 잊어버렸는지 안 잊어버렸는지 확인을 하고 잠을 자야 되니 내 머리가 나겠냐 그 말이야. 내 도저히 힘들어. 도저히 내 당신 신랑 못 얻었다. 내 감당을 못 얻었다. 좀 더 유능한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만들고 나는 내가 헤어지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런 생각까지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그놈을 참고 견뎠더니 오늘 이래도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우리 집사람 기도 제목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우리 경동군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평생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은 그런 기도하고 결혼이나 해봤어? 그러니까 벌써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는 수준이 달라. 우리 집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내가 만약에 경동군과 결혼을 한다면 평생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그런 기도하고 사는 여자하고 그냥 좋다고 만나서 덤벙덤벙 사는 부부하고 같겠냐 이 말이. 벌써 차원이 다르지. 2번째, 그 기도는 이제 결혼을 해서 응답받고 지금 하는 기도는 뭐냐? 우리 부부는 비스름하게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두고 자기 먼저 죽으면 안 되고 자기 두고 나 먼저 죽어도 안 된대. 자기 두고 나 먼저 죽으면 자기는 살아갈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를 두고 자기 먼저 죽으면 내가 혼자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어떻게 밥에 먹고 빨리 오고 부흥이 다니고 목회하겠어. 재혼을 해야지.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나를 놔두겠냐 그 말이야. 아이고 안 돼요 목사님, 혼자는 안 돼요. 이렇게 자꾸 나를 유혹해가지고 잡아뜨려가지고 거기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는 천국을 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세장가를 가면 내가 죄책감이 있을 거 아니요. 내가 잘못해서 아내가 죽었다고. 그러면 그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마누라한테 잘해줄 거 아니요. 그러면 잘해주는 그것을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봐도 시험 든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우리 부부는 비스름하게 죽는데 나보고 일주일 먼저 가래. 일주일.
그러면 자기가 뒤에서 수발 다 해서 먼저 보내고 바로 뒤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이 하늘나라까지 가서도 또 딴 여자하고 있는 꼴을 못 봐서 그러나 어찌나 하여튼 그냥 사랑을 해서 그렇죠. 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여자가 다 용납하는데 용납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데 그 여자는 우리 집사람보다 더 훌륭한 것은 바람을 피운 남자에게 당신 언젠가 채일 텐데 그러면 그때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는 순간 이 남자가 어떤 충격을 받았냐? 이 사람은 천사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천사를 가슴 아프게 오면 나는 벼락 맞아 죽는다. 그게 바로 미랄이라 그 말. 그것이 가정에서 여자가 지켜야 할 미랄이라 이 말. 아이고 목사님 왜 자꾸 여자 보고만 미랄대라고 하세요. 남자 보고 좀 하세요. 잘 들으세요. 집안에 훌륭한 사람은 여자 한 명밖에 없어. 남자 허당요. 남자 허당요. 집안에 철든 사람은 여자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훌륭하니요 그대 이름은 여자. 솔직히 여자가 남자 때문에 안 울은 여자는 아마 내가 알기로 거의 한 명도 없을걸?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결혼해서 사는 여자 중에 나는 우리 신랑 때문에 울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없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남자들은 다 누구를 울린 거요? 여자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쓰는 용어로 썩을 놈이지. 어? 아내를 울린. 나는요 세상에 그렇게 많이 울은 줄은 몰랐어. 남 모르게. 내가 울은 걸 어떻게 하냐? 다 노래 속에서 안 되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전부 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하나 집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요. 나 때문에 흘린 눈물이 바다를 이뤘대, 바다를. 그래서 나는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한다면 그 바닷물을 살펴보면 그건 바닷물이 아니라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라고. 나는 왜 이렇게 막 뭔 말을 해도 말이 왜 이렇게 멋있나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나는 아내가 흘린 바다의 물, 눈물의 바다를 항해하고 지금 포항까지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배가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됐대. 왜 그러냐니까 수심이 얕아서. 왜 얕은 거 봤더니 여자가 울다가 말아버렸어. 그래서 나는 부탁합니다. 마저 울은 김에 조금 더 울어주라고. 우리 집사람 이론은 이거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위해서 미랄되자. 희생하고 죽자. 내가 죽어서 남편이 잘 되면 그 혜택을 누가 누리냐? 여자가 누리는 거 아니냐? 그러나 내가 눈물을 안 해도 남편이 잘못되면 그 불행을 누가 겪냐? 내가 겪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 만든 말. 아내가 남편을 위한 희생은 절대 희생이 아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다. 어쩜 이렇게 내후관이 다 명언만 얘기하나 몰라. 아내가 남편을 위한 희생은 절대 희생이 아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다. 시작! 내가 이름 대면 금방 알아요. 그분이 싫어해서 내가 얘기를 안 합니다마는 아내가 힘들어도 조금만 미랄되어 참았다면 가정의 불행도 그런 불상사도 안 생겼을 텐데 미랄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죽고 참았다면 그때는 힘들어도 나중에 좋은 꼴 볼 텐데 참지 못해 헤어지고 헤어지면서부터 커지는 그 비극이 가정을 아주 너무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나도 알아요. 힘들다는 거. 그러기에 우리 보고 주님은 미랄되래잖아요. 우리 가정의 미랄 됩시다. 내가 가정의 미랄 되리라. 자, 두 손을 가슴팍에다 딱 얹어가면서 옳지, 옳지. 할머니! 할머니 미랄이라고 알아? 내가 우리 가정의 하나의 미랄 되리라. 시작!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두 번째 미랄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한 200만 명이 불어나면서 큰 나라같이 되니까 바로가 핍박하기 시작하고 막 노예를 만들어 버렸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킨 게 모세인데, 만약에 모세가 그때 내가 좀 있으면 왕 될 사람이 내가 못하고 그런 일을 해요 하고 자기 삶을 미랄처럼 내놓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채 한 부족으로 살다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보세요. 한 사람이 미랄됨으로 국가가 생겨납니다. 한 사람이 미랄됨으로 국가가 생겨난다. 시작! 이게 그러니까 느낌이 좀 같아야 되는데, 국가는 뭐 국가가 또 생긴다냐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막 한 사람이 미랄되면 국가가 생겨난다. 시작! 이스라엘의 미랄은 누구요? 모세야. 대한민국의 미랄은? 왜 또 나를 들먹거려? 요거도 먹게. 그리고 왜 또 날 보고만 미랄되라고 그래요? 나도 힘들어. 대한민국의 미랄은 누구냐?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근데 나는요,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원체 내 수준 높은 사람만 마음에 들어 해서 그러는지. 근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하나 솟아나는데 그게 누구냐? 안철수. 안철수 아세요? 그 사람 마음에 들대. 안철수. 참. 근데 나는 도저히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세상에. 그 사람은 예수도 안 믿어요. 근데 그게 훌륭하더라니까. 나 진짜 안철수 씨 훌륭해. 내가 훌륭하다고 하면 그게 진짜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 훌륭한 것이 여러 가지인데, 나도 훌륭한데 자기도 훌륭하고, 근데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게 뭐냐? 그분은요, 우리하고 가정 환경이 다르더라고요. 그분은 어머니가 아들한테 존댓말을 쓰는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그 안철수 씨 어머니가 아들을 학교를 택시를 태워 보내는데, 아드님 잘 다녀오세요. 세상에 아들한테.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가정부세요? 가정부니까 인사하지 않냐? 아니에요, 우리 엄마예요. 세상에 엄마가 그렇게 존댓말을 쓰세요? 그런 아들에게 존댓말 쓰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분은 전혀 욕을 못하더라고. 자기가 CEO를 하면서도 직원에게도 왜? 욕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 거기에 비하면 우리 엄마는요, 썩을 놈 모살을 놈은 표준말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무지하게 걸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나와. 자연스러워서 나는. 이 썩을 놈 자연스러워. 그래도 나는 괜찮아. 육지니까.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계셔. 그 어른은 저기 섬마을이요. 우리보다 더해 거기는. 우리는요, 이 썩을 놈 지다루기 자빠졌네. 우리는 보통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욕을 한참 듣고 클 때 병수가 빨리 와서 밥 먹어라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병수가 이 미치냐 빨리 밥 좀 먹어라 이 썩을 잘 거다. 이게요, 욕이 접속사로 하나씩 들어가. 욕이. 아무리 내가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도요, 원체 성장 과정에서 이 뼈에 새겨져 가지고 나 참 부럽더라고. 그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왔는데, 김장훈이라고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아는 거예요 도대체? 나 진짜. 가수입니다.
김장훈 가수. 그런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 친구가요, 세계를 한번 발칵 떠들썩하게 했는데 뉴욕 타임즈에다가 언뜻 듣기로 내가 정확한 한 10억 정도를 광고비를 써서 낸 광고가 뭐냐, 동해바다를 일본해로 표기된 것은 우리 뉴욕 타임즈에서 오보한 겁니다라고 하는 실수 사과 광고 게재를 하는데 10억을 써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세계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멋쟁이. 박수. 멋쟁이. 그걸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아이고 정신 나갔네, 몰라고 그까이 하는데 10억씩 쓴디야. 물론 네 수준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 일, 이순신은 생명을 걸 외적을 물리쳐서 나라를 지켰고, 김장훈이는 10억을 써가면서 독도와 동해바다가 한국 해역이라는 사실을 뉴욕 타임즈가 오보라고 사과 광고를 내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아세요? 그거는 나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됩니다. 아무리 몰라도 긴 건 기고 좀 사람이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세 한 사람의 희생이 미랄됨이, 잘 들으세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요,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에도 갔잖아. 그때 시험 들어가지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대안이 없어. 근데 꼭 집어 넣는 대안이 없더만. 집어 넣는 것이 대안이더만.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이요. 이순신이를 모함해서 집어 넣는 놈이 외적을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여. 이 역사 속에 이 나쁜 놈들아. 감옥에 집어 넣는 건 지들이 해놓고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다 내빼버리고 그냥 역사를 거슬려 올라가서 이 나쁜 놈. 한번 해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나쁜 놈. 시작. 그때 이순신 장군이 삐쳐가지고 말이요, 못 옵니다. 저도.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놈들 쳐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감옥에 집어 넣는 놈 보고 가서 물리치라고 그러세요. 나도 못 옵니다. 힘들어서.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성숙되지 못하게 그렇게 개겼다면 놀라지 마세요. 내가 보는 역사는 그때는 대한민국 역사가 끝났습니다. 대한 조선, 대한 일본이라고. 역사 끝났어요. 한 사람의 미랄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한 사람의 미랄이 나라를 지키기도 하는 거야. 시작! 아이, 좀 이렇게 하면 말이오, 좀 야물딱실 이렇게 해봐. 한 사람의 미랄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한 사람의 미랄이 나라를 세우기도. 이게 뭐 하는 짓이오? 아니, 아무리 여자지만 여러분 가슴이 좀 뜨겁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뭐 가슴이 막,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이런 것처럼 이게 하면 막 가슴이, 내가 아무리지만 여자지만 말이. 나는 그래서 여자지만 좀 기생이지만 나 좋아하는 사람이 논개요, 논개. 응? 그 논개지만 그 속에 미랄 정신이 있잖아. 내가 외장이지만 이놈 한 놈이라도 안고 죽으면 나라가 좋아지리라 그냥 손 빠질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반지를 10개를 닦여가지고 안 빠지게. 어쩌면 이렇게 기생이 있대. 또 머리가 좋아 세상에. 에? 그래가지고 그냥 막 흥호 장군님, 아이고 장군님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어째 이렇게 하더니 그냥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었대야. 여러분, 논개나 안중근이나 내가 볼 때는 나라를 향한 미랄은 의미가 똑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나는요, 내가 외정시대 태어났으면요, 그냥 안중근 의사 옆에 장중근 의사요. 안동지, 장동지, 우리 힘을 아파이 저 못된 외적을 물리칩시다. 그럽시다. 장동지, 내가 이 또 희음우비가 만주 하울빈에 온다는 첩보를 접수했어. 그래요? 알았어. 내가 이놈을 죽이겠어. 그랬더니 안동지가 날 보고, 안 돼요. 장동지는 부흥회를 다녀야 되니까 안 돼요.
이 또 히로무비는 내가 맡겠어. 그래서 내가 줬어. 이 또 히로무비 남동지가 맡으시. 3또 히로무비는 내가 맡겠어. 이게 그냥 역사 속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생긴다면 이제 조동지, 내가 조근식 목사랑 싹 데리고 내가 독립운동 걸어갈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뭐요 그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예? 정신머리가 그렇게 팀이해가지고 말이야. 미랄이 그 되겠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집회가 무슨 집회요? 연합집회 속에 8.15 기념성리잖아. 8.15가 뭐예요? 대한민국 해방은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미랄들이 나라를 찾아놓은 거잖아요. 그런 미랄들이 나라를 찾아놓은 거잖아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그런 미랄 되시기를 바라요. 나라를 찾은 미랄은 이순신이지만 나라를 복음화시킨 미랄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그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세상에 영국 출생입니다. 26살 때 세상에 그 젊은 청년 26살 먹은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대한민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감동을 줬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때 대한민국은 소문에 의하면 식인종이 사는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었대. 대한민국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가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잡혀먹을 수도 있다. 식인종이 말이요, 아프리카에 살다가 개화된 땅에 와봤대잖아. 목욕하려고 새카머니까 사우나를 데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물속에 tum벅tum벅 하니까 그러더라네. 누가 내 밥 다 물 말아놨냐고. 근데 성령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배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다가 내려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순교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대동강을 뻘겋게 물들였어요. 자, 나는 거기서 이제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뭐냐.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 죽을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지. 몰랐지. 자기는 그냥 복음을 전하러 왔지. 근데 그렇게 가면 죽을 걸 성령님은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알았지. 그런데 왜 성령이 죽을 자리로 토마스를 내보냈냐 이거죠. 나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내보냈냐 말이야. 왜 보냈냐 말이야. 죽을 줄 알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나. 내가 주께 받은 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게 미랄이요. 할렐루야. 근데 예루살렘 가서 죽은 게 아니라 바울은 어디 가서 죽었어요? 로마에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데 목을 칼로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딱 그냥 딱 치니까 이 머리가 뚝 뜯어가지고 통통 3번을 튀어서 튀긴 자리마다 기념비를 세워놨어. 로마에 가면 있어. 가서 보세요. 그럼 왜 성령은 바울을 로마로 죽으러 보내고 왜 성령은 토마스 선교사를 한국으로 죽으러 보냈을까? 나는 그거를 기도하다가 꼭 맞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중요한 걸 깨달았어.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사람들을 눈으로 볼 때는 끝난 줄 알았어. 그랬더니 토마스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한국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찾은 거야. 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국이 복음화되기 시작해서 12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십자가로 꽃피운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바울 속에 계신 성령님이 로마에서 사람들을 찾아 구원해가지고 불과 얼마 지나자 로마는 기독교로 국가로 공인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미랄로 쓰신 거예요. 미랄로. 무슨 미랄? 성령의 전달자, 성령의 배달자, 성령의 딜리버리.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에다가 뭐를 붙이고 갔다? 성령의 불을. 사도 바울은 로마에 뭐를 붙이고 갔다? 성령의 불을.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성령의 딜리버리, 성령의 불을 붙여주는 미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랄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랄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시작!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왜? 이미 생명을 주께 바치고 순종해 가는 삶. 그렇게 사는 믿음의 미랄들의 이야기가 성경인데,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게 있더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에게 주여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했을 때, 버리고 따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러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자는 땅에서도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 예수 잘 믿어서 잘못된 나라가 어디 있고 잘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개떡같이 믿어서 잘못된 사람은 많아도 멀리 볼 것도 없어. 성경을 보시고 역사를 보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보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다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서 성경으로 살아서 잘못된 사람이 누가 있으면 믿음에서 떠나서 잘된 사람이 누가 있던가. 그 짧은 역사 속에도 나는 오늘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그냥 평범하지만 하나의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네 못 사네 만나네 헤어지네 그 쓸데없는 짓거리들 하지 말고 내가 하나 주고 미랄 되면 이 가정이 산다. 시작!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미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가 사랑이 있네 없네 뭐 은혜가 되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이 재단을 위해 주고 하나의 미랄 되면 재단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